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주변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핍박을 받으면 내가 혹시 예수를 잘못 믿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요. 너희가 불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연단을 받을 때 내 몸이 녹는 것 같고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것 같은 그런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회의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일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따른다는 증거다.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늘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나를 옹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선택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려울 때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주님 편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편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왜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꼭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또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또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지금 네 처지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기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쁨,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즐거운 거예요. 가난해졌는데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우는 자 같으나 사실은 기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모든 걸 빼앗긴 자 같으나 지금 나는 엄청난 풍성함을 난 누리고 있다. 그걸 겉으로 현상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로 또 하나님의 구름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말은 꼭 고난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은 역경 중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그냥 꿇어 앉혀놓고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그때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순간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는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지만 스데반은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나오죠. 스데반은 지금 막 소나기와 같이 이 달려드는 이 돌멩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한없는 평안을 누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를 합니다. 그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걸 갖다가 놔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놔두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저렇게 됐냐,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을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울이 그 마음에 깊이 새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어야 된다. 그걸 바울은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설교를 아주 그대로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아주 닮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도 이 스데반의 영향을 사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냥 대충 사는 신자들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자기도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면 금방 말이 달라지고 투덜거리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죠. 가까운 사람들이 듣죠. 거기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너무 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주는 표창장 하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때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교회를 섬겼는데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저렇게 모인, 말하자면 이북에서 내려와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별명은 저들은 나그네로운 거짓대다, 얻어먹고 사는 자다, 아주 비루하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욕도 되지만은 그 먹는 욕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아그리빠 왕이 그를 신문으로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이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든 소망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그리빠 왕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당당했으면은 이 바울이 그 메시지에 왕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오늘도 여기 16절에 바로 세 번째로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고난받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벌 받는 거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결코 아니다. 영광스러운 거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움 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로 고난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했다. 아니 그 예수가 무슨 예수인데? 그러니까 자꾸 예수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한 거냐?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 겁만 주고 때려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에 합당하게 여기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공회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격을 주었냐. 이렇게 합당한 자로 뭐 끌려가지고 곤장 맞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떠났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 4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욕먹고 이런 걸 부끄러워해야지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는 삶이 참 짧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영광보다 핍박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반드시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핍박받은 경험은 전혀 없고 영광만 받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또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바를 잘 지키고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꼭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탄의 올무에 매여 고난의 때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